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분량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경고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그렇죠? 어찌 보면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재앙이 예고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래서 이게 내용이 많은데 또 비슷한 부분도 있으니 좀 큰 걸음으로 걸까, 성큼성큼 좀 말씀을 이렇게 보폭을 크게 해서 좀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또 한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책 몇 장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유다의 재앙이 좀 지겹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악행을 수백 년을 보고 오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는 몇 장 읽으면서도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참 안 좋은 마음을 갖는데, 수백 년 동안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내심을 갖고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참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그나마 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분야가 있는데, 배달 대행 서비스. 그것은 그 분야는 호황을 누린다고 해요. 최근 배달 금액이 좀 비싸졌나 봐요. 그런가요? 우리 동네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동네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니까 배달 한 건에 5,000원, 한 10,000원에 육박하는, 이렇게 배달 서비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 또 배달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배달 금액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킬 때 한꺼번에 시킨다잖아요. 아파트 한 동에서 이제 통닭 시킬 사람을 모집을 해서 같이 시킵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가져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하나씩 가져간다는 것이죠. 21세기 코로나 사태 하에 대한민국에 배달 대행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심판 대행 서비스는 아닌데 심판 대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 대행을 이용하셨죠. 어떤 거였나요? 그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죠.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심판 대행자로 삼으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남유다를 바벨론을 심판 대행 삼으사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 대행자로 들어 사용하시는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직접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은 틀림없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0절 보실까요? 너희는, 즉 심판을 대행하는 그 이방인들은 그 성벽에 올라,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심판 대행자로 삼으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너뜨려라, 그 성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가지만 꺾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이 공격 행위를 가지치기로 이렇게 은유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가지치기 하듯이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건 뭔가요? 가지치기는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가지를 치는 이유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도 있지만, 또는 뭐예요? 그 나무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 나무가 더 잘 자라거나 또 목적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관리해주는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심판은 하시지만 그것이 파괴적 심판이 아니라 건설적 심판이라는 거.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파멸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드러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심판 안에 담겨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터널은 매우 깊고 길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다 백성이 건너야 될 이 진노의 터널은 매우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자, 11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너뜨리되, 가지치기를 하는 이 은유를 들어서 유다 백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반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잠깐 보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이 말씀을 주신 시점에서는 이미 벌써 멸망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라고 이렇게 나란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집이 이미 벌써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역사적 교훈이 되었는데 남아있는 유다의 집이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런 암시적 책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반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반역에 여러 내용이 있죠. 우상 숭배를 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이 뭔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형성됐고 선택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들이 말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일부는 말로 정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하늘권 보면 딱 그런 거. 말이 되었든 행동이었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스라엘의 반역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이른 것,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리석은 거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가요?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날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인터넷이며 우리 주변에 있는 기기들, 이젠 자동차도 자율 운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면허를 안 따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면허 계속 떨어져서 결국 포기한 분도 혹시 계시나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 자평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시대. 왜? 하나님은 없다 하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죠. 가장 똑똑한 이 시대,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가 가장 어리석은 시대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시대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좀 나중에 살펴볼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12절에 보시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재앙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인생에 대한 낙관, 근거 없는 낙관, 그런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달리고 가장 똑똑한 시대에 이렇게 인류가 기술을 발전시키면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 같고 인간이 참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칼과 기근과 재앙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편안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들은 또 어떻게 반역하나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바람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라는 것들이 결국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게 바람인데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이라는 뜻이 있고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뜻으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루하흐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선지자들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루하흐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받아서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루하흐는 그냥 바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바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기에 첨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다, 바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바램이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해도 뭐 크게 틀리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함께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도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될 인생의 기초로 여기지 않고 좀 좋은 말씀, 괜찮은 말씀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죠. 우리 오전에도 잠시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무게로 다가오는가. 하나님은 능력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현재를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효용이 있으며 이 현실 세계를 뚫고 관통하고 뭔가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성격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현실의 이런 견고한 진, 현실의 견고한 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여기지 못하는 말씀에 대한 불신. 이게 유다의 반역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은 불에 타는 나무가 되게 해서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입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마음의 위로나 주는 그런 종교적 수사처럼 여겨질 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람이 얕은 지혜로 사람의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재단하고 하나님 말씀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멋대로 단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오늘도 우리 그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말씀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강한 경고를 받고 재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겠죠. 뭐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은 다 그냥 바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는 이들의 행태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 상황이었던 거예요. 계속 말씀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방 민족으로 너희들 징벌할 것이다 재차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강한 민족, 오랜 민족. 오랜 민족이라는 것은 훨씬 더 역사가 깊고 또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보다 바벨론 그쪽이 문명의 터전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 훨씬 더 발달된 문명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근데 훨씬 이전부터 수메르인 바벨론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어요. 5,000년 전부터, 주전 5,00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훨씬 더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또
그들의 종교와 이런 것들로 무장된 자들이 그들을 침략해 올 것이다. 16절 보실까요?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어요. 또는 무덤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 무덤이야 땅에 묻지만 이 당시 무덤은 동굴을 파서 잘 알잖아요. 그죠?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으니 그 안에 있는 그런 주검들이 드러나고 악취가 풍겨나고 그들이 들고 있는 화살통은 이런 무덤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무덤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무서운 것이다.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일부를 훈련시켜서 군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그렇게 강한 기질을 갖고 있고 전투적 기질을 갖고 있고 그 백성들의 기질 자체가 용사적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과 전투에 최적화된 사람들. 17절입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들이 올라와서 이 이질적이고 두려운 존재들이 찾아 올라와서 추수곡물을, 양식을 먹고 그걸 다 먹어치우고 양떼와 소떼를 먹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고 견고한 성들을 다 파멸하고. 앞서 우리는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했을까? 왜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 잠시 생각했는데 전 그 이유가 17절에 있다고 봐요. 왜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때가 되면 추수곡물을, 양식을 먹을 수 있었고 양떼와 소떼가 번성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뭘 예로 들었냐? 엘리 위젤 얘기를 들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갇혔던 수용소에 갇혔던 엘리 위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긴 지금 저 교수대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또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 그 침묵하신 하나님을 보고 정의가 실종된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부정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돌아가요.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세상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추수를 하고 양떼와 소떼가 번성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내가 신앙생활을 더디한다고 내 인생이 갑자기 망가지나요? 내가 출근도 못하고 월급이면 안 들어와요?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럼 내가 갑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내가 월급이 2배로 뜁니까?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막 풀리고 그럽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긴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과응보가 하나님의 유일한 양육 방식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거 떠나서 그냥 세상을 돌아가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세상이 다 노랗게 되고 추수 다 하고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굳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이럴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이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신앙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내가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거지. 공부를 잘하면 붙는 거고 못하면 떨어지는 거지. 무슨 하나님 주시는 능력인가. 그렇게 생각이 쉽다니까요.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지. 다 뭐 세상 방식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감을 피력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나타내시지 않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운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잃어버리면 마치 하나님이 전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이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 어제 그제 매일 성경 본문이 시편 73편이었죠. 악인의 형통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혹시 묵상을 못하셨더라면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인이 고통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뻔했도다. 넘어질 뻔했도다. 왜냐? 세상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는데도 고통이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순간에 좀 끝이 안 좋았으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말하기 좋잖아요. 저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았더니 끝이 안 좋아. 근데 끝이 좋아요. 내가 넘어질 뻔하였도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들은 살이 쪄서 눈이 솟아난다.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살이 쫙 쪄가지고 눈이 솟아난다는 거야.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이 많이 찌면 그런가 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인처럼 이 세상에 보면,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 왜 아무 활동도 안 하시고 하나님 하나의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왜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이렇게 더디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저렇게 잘 풀리는가?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엘리 위젤처럼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걸 보면 굳이 내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나? 이런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아무도 그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잘했다 칭찬하지 않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계속 말씀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바람이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 세상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에 가지치기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으니까 이제 내가 실컷 그 이방신 섬기게 해주겠다. 가서 이방인들 실컷 섬기고 이방신을 섬겨라, 그런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요? 그들이 이방 땅에 이방 땅에 끌려가서 이방신을 섬길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이 나와서, 선지자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그들을 불사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묵상적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느낄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처럼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느낄 것인가? 아니면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느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요,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능력 주시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지만,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었죠. 가지치기 하는 거다. 다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 진멸하진 않지만 이들이 통과해야 될 이 진노의 터널은 너무나도 길고 어두워요.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다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다 추수가 되면 거두고 양떼와 소떼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가 언제예요? 심판과 재앙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 우리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요? 은혜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